맞지 않는 인연을 대하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내 진심을 오해하고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 처음엔 맞춰보려 애쓰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품고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은 놓아준다. 모든 사람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두기가 아니라 마음두기입니다. 오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 자신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물도 마르고 인연이 맞지 않으면 바람도 잠든다. 세상 모든 관계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거스르려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한 보살님이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말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고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살님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밭에 심은 씨앗이 다 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같은 흙, 같은 물, 같은 햇빛을 주어도 어떤 씨앗은 잘 자라고 어떤 씨앗은 싹도 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자신을 탓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맞지 않는 인연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이치를 설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침묵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당연히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내 진심을 전하면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응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따뜻하게 느끼고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결이 다를 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각자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소나무를 대나무처럼 만들 수 없고 대나무를 소나무처럼 키울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둘 다 상처받습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말투가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나만 계속 애를 씁니다. 그러다 지치고 서운해지고 결국 미움까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집착,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맞지 않는 인연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맞추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헛된 인연에 마음 쓰지 않고 참된 인연에 정성을 다한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인연에 쓰십시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 북돋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을 보려 하면 고요해진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조금 달라지면, 저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한거사님이 계셨습니다. 형님과의 관계가 늘 불편했습니다. 형님은 사사건건 참견하고 동생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사님은 형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간섭해 주십시오. 하지만 형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형을 무시한다며 더 화를 내셨습니다. 거사님은 절에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형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 말을 알아들으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거꾸로 여쭤봤습니다. 거사님께서 70평생 사신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라는 요구 자체가 상대에게는 나는 지금 틀렸다는 비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상대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행동에 마음 쓰지 않으며 그저 제 할 일만 담담히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부딪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뭐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려는 기대,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그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거사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형님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형님의 말을 들었을 때 거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화가 납니까? 서운합니까? 억울합니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몇 달 후 거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형님은 여전히 똑같은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님, 말씀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시는구나 하고 흘려듣게 된답니다. 형님이 변한 게 아니라 거사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타인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는 내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말, 타인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만나면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 불편한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내심이 얼마나 깊은지, 내 분별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내 자비심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시험합니다. 절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법회 때마다 옆자리에 앉는 분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염불할 때도 기도할 때도 유난히 큰 소리로 하셔서 옆 사람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만 아니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저분 때문에 내 수행이 방해받는다. 하루는 보살님이 제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보살님이 자리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기도는 왜 하십니까? 마음을 닦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이 목소리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닦으시는 게 진짜 수행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사이에 맞지 않는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제자도 있었고 말이 많은 제자도 있었으며 고집이 센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습기를 발견하고 닦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은 내 약점을 드러내 보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집착이 많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던 번뇌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번뇌를 피하면 깨달음도 없다. 불편한 사람을 피하는 것은 수행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번뇌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살님은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옆 보살님의 큰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저 소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있기에 저 소리에 반응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더 이상 거슬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보살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보살님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힘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편하고 순조로우면 내 안에 어떤 번뇌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내 민낯이 드러납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 참지 못하는 마음, 비교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스승이 되고 적이 도반이 된다. 맞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닦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스승입니다. 내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인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행입니다. 편한 길만 가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야 다리에 힘이 생기듯 어려운 인연을 만나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에 머무르지 말라. 싫은 사람을 피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더 깊이 남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한거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사에 정말 맞지 않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대화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사님은 그 사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생각이 더 자주 났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떠올랐습니다. 무시하려 할수록 더 신경 쓰이고 피하려 할수록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사님은 괴로웠습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절에 오셔서 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을 때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무시와 무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시는 상대를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싫다는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심은 상대에게 감정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게 그저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집착이요, 사랑도 집착이다. 싫어하는 것도 마음을 붙드는 일이고 좋아하는 것도 마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좋고 싫음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그저 담담하게 대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무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평온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뭐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해도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며 상대의 존재 자체의 감정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리두기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 독사를 만났습니다. 독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했습니다. 수행자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뱀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옆으로 비켜갔습니다. 뱀에게 미움도 두려움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심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시는 미움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대신 무심으로 대하십시오. 만나면 담담히 인사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만 하며 할 일이 끝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뜨십시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씻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싫은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차갑게 나가며 몸이 경직됩니다. 이것은 오랜 습관입니다. 하지만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세상이 평등하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마음을 내고 싫은 사람에게는 나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평등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담담한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평등심이 생깁니다. 거사님은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싫은 동료를 만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면 인사도 하고 업무상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좋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미운 티를 내지도 않으며 그저 해야 할 일만 담담히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비로 대하되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미움이 생기고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받습니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의 중도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친정 언니와의 관계가 늘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자주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에 빌려줬습니다. 언니도 사정이 있겠지,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보살님은 지쳤습니다. 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습니다. 보살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니를 도와주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계속 도와주자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에 오셔서 물으셨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자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을 주는 보시, 법을 주는 보시,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곳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올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 사탕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보살이 물었습니다.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을 주되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때로는 주는 것이 자비이고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자비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언니를 사랑하되 경계를 세우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그 이상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거절이 때로는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계속 받기만 하면 언니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자 상대를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 남을 가르쳐라. 내가 무너지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볼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지키십시오. 경계를 세울 때는 분명하되 따뜻하게 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할 때도
미움을 담지 마십시오. 단호하되 자비로우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옳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물은 제 둑을 지키며 흐른다. 둑이 없으면 물은 범람하여 모든 것을 해친다. 관계에도 둑이 필요합니다. 경계라는 둑을 세워야 관계가 건강하게 흐릅니다. 둑이 있어야 강물이 아름답듯 경계가 있어야 관계도 아름답습니다. 보살님은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언니가 돈을 빌리려 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언니도 변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히려 전보다 당당해졌습니다. 보살님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둘 다를 살린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분노나 서운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내 심정을 토로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한거사님이 계셨습니다. 형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형수님은 시누이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사님은 참다 폭발했습니다. 쌓였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형수님께서는 늘 저를 무시하시죠? 제가 뭘 해도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형수님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오히려 시누이가 예민한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다투었고 결국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거사님은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참을 걸. 괜히 말해서 더 꼬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절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더 악화된 걸까요?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감정이 뜨거울 때 나온 말이 진심일까요? 분노나 서운함이 끓어오를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배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면 돌이킬 수 없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때 나온 말은 대부분 상처를 주고 관계를 해치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는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감정이 끓어오르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수행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무는 자가 번뇌를 줄인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특히 감정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일단 멈추십시오.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십시오. 거사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다음에 형수님이 섭섭한 말을 하시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십시오. 숫자를 세는 동안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할 말이 있다면 그때 차분하게 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말하십시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욕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도 마찬가지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 상대의 말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욕을 욕으로 받지 않고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않으며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맞받아치면 싸움이 되고 변명하면 논쟁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대의 말은 그냥 공중에 떠돌다 사라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침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내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아내십시오. 감정이 뜨거울 때 한 말은 관계를 불태웁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한 말은 관계를 얼립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한 말만이 관계를 살립니다. 침묵하는 동안 관찰하십시오. 왜 저 사람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반응하는가? 어떤 집착이 흔들리는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깊은 수행이 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야 할 인연은 가고 머물 인연은 머문다. 세상 모든 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썩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막습니다.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나도 상대도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사는 모습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친구는 예전 이야기만 하려 했고 보살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세상 일에 분노하고 불평했지만 보살님은 이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만남이 끝나면 늘 허전하고 지쳤습니다. 보살님은 고민했습니다. 30년 우정인데 끊기는 게 맞나?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계속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절에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오래된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 인연이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가고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갑니다. 어떤 인연은 한 철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필요한 만큼만 머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새잎이 돋고 여름에 무성하며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이 집니다. 나무는 낙엽을 붙잡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보살님도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합니다. 젊었을 때 필요했던 것과 나이 들어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가는 길이 다르면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헤어진다고 해서 그동안의 인연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때 나눴던 기쁨과 위로는 진짜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인연, 나를 성장시켜줄 인연을 만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미워하며 끊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놓아주는 것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되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억지로 만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이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복을 짓는 자다.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고 바라볼 때 복이 머뭅니다. 바꾸려는 노력 대신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마무리 수행을 해봅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반응하는가?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대부분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한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서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맞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도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나는 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라는 상, 나쁜 사람이라는 상, 맞는 사람이라는 상,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상,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허상입니다. 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사람이 그저 인연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과 맞추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는 내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내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마음속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심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맞지 않는 사람 덕분에 나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편한 인연조차 내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담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대할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나와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조차 내 마음을 닦는 인연이라면 그 또한 복입니다. 오늘의 관계가 힘들다면
미워하기보다 놓아보세요.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한마디가 마음을 맑게 하는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맞지 않는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